징계를 통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징계를 통한 축복. 징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고 또 인간의 많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으면서 때로는 채찍이 가해지고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오늘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오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계를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처음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열지의 맹세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는 내 본토 친척을 배고 내가 지시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약속하신 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많은 형사소송법,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규를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사회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분야의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냥 법도 준수 않고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 윤리와 법과 규례를 잘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징계를 잘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분은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또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어린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한 그런 시절을 겪고 그분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정말로 수학자이면서도 철학자예요. 파스칼은 굉장한 그런 어려움, 가난 속에 살았고 아픔 속에 살았어요. 큰 질병이 걸려가지고 파스칼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분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늘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만 보다가 더 이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신학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 파스칼입니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까지 공부를 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오늘날 수학자요 철학자로 또는 신학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고침을 받고 많은 세상에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이 파스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우리가 동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개살아 그냥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그냥 살다가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가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것을 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경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강남에 재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도 지고 건물도 짓고 저는 서울 그 지를 맨날 과거 그를 다 봤어요.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반포 아파트 짓는 걸 전 봤고 그 밖에 뭐 강남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옛날 호박밭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 보고 자랐지만 지금은 거기가 가장 비싼 땅으로 우리 서울에서 강남이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정 아파트도 최고 아파트 짓고 땅도 최고 비싼 땅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환란 시련 가운데서도 그 지역을 잘 재개발했어요. 재개발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제사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세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축복을 위한 징계를 통과해야 연단을 통과해야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25년이라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하나님의 그 족장으로서 가장 축복의 조상이 되고 순종의 조상이 되고 그 약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 국무청을 낳아서 그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하여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그 당시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피우거나 불쌍하거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 탄식은 하지만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희망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는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징계를 잘 연단을 받고 우리 영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연단을 받아요. 마음에 또 연단도 받고 육신의 모든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당할 연단도 받고 환경적인 여러 물질에 또 환경에 많은 그런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가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건강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단을 잘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과하면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바로 욥기서 5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과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또 우리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잘 통과하면 꿈을 가지고 또 징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과 연단을 끝내고 축복에 가는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적국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백성들은 결국 그 적국거리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분들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떠오르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연단도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아픔도 쓰라림도 질병 가운데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약관이라. 회개해야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염려에 두고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바로 1절에도 나 여호와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그 당시 모세는 12 각 지파에 한 명씩 창출해가지고 바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들은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고적. 거기는 그 성이 철옹성 같고 그 족속들은 키가 너무 작은데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 장관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적정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40년 방황하시겠냐?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시킨 것은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킨 겁니다. 연단.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 너희들은 그 적과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다시 이 광야 땅에서 윤리와 법과 규례를 지키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단을 다 통과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징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요, 벌을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징계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의 권세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징계를 가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징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는 또 전염된 분들이 그것을 원망 불평 단신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한국은 그래도 나라의 국가에 있어 모든 그 확진자들을 다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재워주고 뭐 해주고.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거대한 부유한 나라지만도 거기는 의료비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치료받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 무료로 치료해주잖아요. 무료로. 얼마나 감사해도 감사해요. 히브리서 12장 바로 5절 6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이 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원망 불평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할 때 원망 불평 탄식을 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40년 동안의 징계를 받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박국 12장 9절 말씀에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려도 안 돼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적인 모든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에 빠진 사람, 또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결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징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에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미국 속담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는 이쁜 자식 매로 키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단과 환난과 시련과 징계를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고 경외할지어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다음왕한 부살 감독회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 이끌지 말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인생은 이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잘 윤리와 법도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명령. 시편 기자 128편 1절 3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 뭐 저 구말리에 있는 장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내 심장 속에 내 이웃에 내 가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행해야 돼. 도는 바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고 또 명철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탐욕, 욕심, 뇌물, 그냥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우리는 다 제거해야 돼요. 나를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보일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특징은 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굉장히 정결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한 삶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불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바로 그 많은 마음의 기도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윤리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말씀하시기를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법칙대로 살아라.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만유 인력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로서 유명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앙과 신학을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분. 뉴턴은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입증되는 과학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뉴턴은 굉장히 큰 이 세계에 이바지한 분이고 굉장히 그 신앙이 좋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로 아름다운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한다.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참고 이기고 명령을 지키면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바로 이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결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질병에서 놓여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깨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기자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네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도끼마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고 자신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이 마귀 시험에도 들면 안 되고 또 우리 모든 내 자신의 시험에도 안 들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연단하면 징계를 잘 나가면 우리는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야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나에게 나타나 너는 바로 끝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는 경험이라며 더 큰 일에는 도전하라고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쪽에는 악마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원자폭탄을 발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실험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징계를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유명한 김정문 알료라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릴 때 16살 때 서울에 올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근데 16살 때 너무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은 분이 김정은이에요. 그분은 33년 동안 병이 13가지 병이 걸렸어요. 13가지. 그래서 어느 누구가 저 알료를 먹으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이분이 알료를 먹고서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질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알료를 먹고 기도하면서 알료를 먹고, 그래서 그분이 김정문 알료라고 유명한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개발한 분이 김정문 알료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질병 가운데서 정말 놓여나서 고침받고 바로 50세가 됐을 때 김정문 알료라는 그 약품을 개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야곱께 옥토론에게 주였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송, 기도, 곡조 있는 찬송이 바로 우리 기도요 찬송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돌려야 돼요. 찬송.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또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 징계를 잘 통과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항상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성경 바라보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히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질병은 치료받았다. 나에겐 좋은 일이 임한다. 나는 건강하다. 코로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늘 선포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될 자들. 믿음대로. 예? 믿는 자는 능치 못할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권세로 우리 다른 질병아 병마야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예수의 권세로 가는 저주는 물러가라. 이렇게 늘 선포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런 고백을 않고 아이고 죽겠다. 예? 이왕이면 살겠다 그래서 왜 죽겠다 그래. 우리는 어떤 환난 시련도 우리 하나님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축복하고 좋은 일이 임하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낙관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슬프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이삭에 주신 축복, 또 우리 야곱에 주신 축복, 요셉 국문 주신 축복이 나에게는 좋은 징계를 잘 통과하게 하라. 어떤 환난이 당할 때 이 징계를 잘 통과해서 복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임하게 달라고 우리 늘 그래서 우리 결론의 말씀도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야곱께서 옥토로 주신 주승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귀영화 공명도 주시고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광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